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전파된 복음은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좋은 소식이었다.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물론 넓은 의미로 볼 때 아브라함처럼 정과된 의와 의롭게 되는 것 등의 영적인 복들을 얻기 원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행사하라는 뜻도 되겠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말하자면 이 믿음의 조상은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진 것이었고, 또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된 것이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씨에 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번제물로 바칠 이삭을 반드시 부활시키시어 그를 통해 씨를 번성케 하실 것을 믿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다른 구약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몰랐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행위로 의롭게 되었고 그 행위의 바탕에는 이삭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 깔려 있었을 뿐이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지고 의롭게 되는 과정에서 믿음이 역사한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것이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서 의롭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후손인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이 교회 시대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라는 말씀은 너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식을 바치지 않아도 곧 어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니 얼마나 복된 일인가. 행함이 없어도 죄악들이 용서받아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거룩한 은혜의 복음을 모독하며 그 위대한 진리를 가리는 저주받은 이단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물음표 땡. 사실 대환란 기간에 전파될 왕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이단들의 시야에서 다소 멀리 벗어나 있기에 그들의 이단 교리에 그다지 막대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마태복음 27장의 갈보리 십자가와 위치상 제일 가까운 사도행전 2장의 복음이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곧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선포된 복음이 그러하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라고 했다. 즉 가까이 있거나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에 베드로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넘겨준 유대인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물었을 때 이와 같이 답변했다.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답변했다 베드로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죄들을 사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한편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위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침례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38절은 그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죄들의 사함을 통한 중생과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서의 물 침례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이없게도 현 교회 시대에 가짜 교회들에 의해 오용되고 있다.